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총회가 교단이 분열된 지 60년 만에 총회 차원에서의 첫 강단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충전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휴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창립 100주년 기념관을 준공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말씀을 암송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CTS 뉴스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교회사는 교단 분열의 역사라고도 말합니다. 특히 장로교단은 심각한 분열의 역사를 겪어왔는데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두 교단이 총회 차원에서 첫 강단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단 분열 60년 만에 이뤄진 강단교류 현황을 최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장로교는 타 교파에 비해 심각한 분열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신사참배 회계 문제로 인해 1차 분열이 발생, 1952년 고려파인 현 예장 고신총회가 설립됐고 1953년 장공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신학교, 현 한신대학교 출신 목회자들이 성서 비평학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설립돼 분립됐습니다. 이후 1960년에는 세계교회협의회인 WCC 가입 문제를 놓고 예장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됐습니다. 이 세 차례의 분열은 사회적, 신학적인 원인으로 분열했지만 그 이후의 분열사는 교권 다툼의 성격이 강해 교계 안팎 해서의 큰 비판을 받게 됩니다. 현재 한국장로교는 200여 교단으로 분열된 상황. 한국교회 내에서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는 두 교단인 예장 합동과 통합이 분열 60년 만에 총회 차원에서의 첫 강단 교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양 교단은 지난 3년 동안 총회 임원들 간의 대화와 교류가 있었습니다. 합동하고 우리 통합하고는 지난 3년 동안 총회 임원들끼리 교류가 있었습니다. 종교교회 500주년 기념 사업을 같이 하기도 했고 또 두 교단이 서로 오가면서 심포지엄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합동의 해당 위원회에서 강단 교류를 제안하셨고 저희 총회도 기쁘게 받아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예장합동 교단연합교류위원회에서 교단연합과 교류를 위한 방안으로 통합총회에 강단교류를 제안했고 36개 교회가 참여해 오는 8월까지 강단교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예장합동과 통합 소속 교회이지만 예장 고신총회 소속 1개 교회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차원으로서 본교단 행정 시스템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자 타 교단 총회 본부 방문을 계획하였고 통합 측은 먼저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신, 또 합신, 또 성결, 교단 연합에 탈 수 있는 우리 교단에서 할 수 있는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끌어 가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합동에서 이렇게 먼저 강단교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교회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는데 총회가 요청해서 저희가 응답한 일은 처음입니다. 거기다 고신도 같이 하게 돼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같은 장로교 형제들끼리 서로 가깝게 교류하면서 더 깊이 사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교단연합교류위원장 강태구 목사는 장자교회란 슬로건을 걸고 외칠 때가 많았는데 정작 한국교회 연합사업에 참여가 미약했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타 교단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단교류 이거는 추출도를 놓는다고 생각하고 더 연합사업이 지금 많고 있고 이번에 104일에서는 우리 재정도 중단해서 활발하게 좀 움직여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향후 예장고신, 합신, 백석대신 등 타 교단과의 강단교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각 교단에서 강단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분열의 역사라고 말하는 한국교회, 교단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아이들이 방학하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가야 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산과 바다로 가는 것도 좋지만 멀리 가지 않아도 영적으로 충전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인근 숲속에 있는 기도원들인데요. 전상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을 준비하시는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겐 멀리 가지 않아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영적 충전과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서울 근교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서울 태릉 불암산 중턱. 잘 꾸며진 조경과 장마 후에 물이 차게 될 계곡에 발을 담그는 상상을 하며 길게 뻗은 나무숲 사이를 조금만 오르면 나오는 곳. 천보산 민족기도원입니다. 천보산 민족기도원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을 만큼 서울 태릉과 가까우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쉼과 영적 충전을 할 수 있는 서울 근교 기도처입니다. 휴가 때 서울 인근 주변에 기도원이 휴식할 수 있고 정말 좋은 데가 많은데 와서 기도도 하시고 정말 휴식도 취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좀 많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천보산 민족기도원은 600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대예배실, 개인 단체 기도실, 100여 명이 묵을 수 있는 숙소와 기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365일 성회가 있으며 매일 낮과 저녁, 밤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6호선 화랑대역에서 수시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마을버스로 약 15분,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빽빽한 나무숲을 지나 살짝 가파른 언덕을 오르다 보면 영락기도원이 나옵니다. 영락기도원은 서울 삼각산 국립공원 안에 있으며 바쁜 도시인들이 가볍게 다녀올 수 있을 만큼 편리한 곳에 있지만 마치 지방의 유명한 산기슭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풍성한 나무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락기도원은 숲속에 있지만 현대감각에 맞게 새롭게 건축된 예배당과 세미나실, 숙소가 있으며 기도원 곳곳에 쉼터와 연못,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오전 예배가 있으며 금요일은 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밖에도 서울 인근엔 영적 쉼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건전한 기도원들이 더 있습니다. 특별히 큰 마음 먹고 며칠씩 시간 내지 않아도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서울 근교 기도원들. 영적 충전을 통해 다시 삶의 터전으로 복귀해야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좋은 휴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창립 100주년 기념관을 세우고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2009년에 건립을 추진한 이후에 10년 만인데요. 교단과 교회가 하나 되고 다음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새 창립기념관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2009년 첫 건축위원회 조직을 시작으로 2015년 100회 총회 때 건축 허락을 받은 이후 지상 8층, 지하 1층, 연면적 1267.6평 규모의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 건축을 마무리하고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 통합총회 리명석 총회장은 지난 100년의 역사가 통합총회의 역사였던 것처럼 새 창립기념관이 총회의 새로운 100년을 잇는 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는 예장통합총회 총회장을 지낸 리민식 목사와 박종순 목사를 비롯해 예장합동총회 이승희 총회장 등이 참석해 창립기념관의 성공적인 준공을 축하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만 의미가 있지 않고 세워진 이 기념관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가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창립기념관에는 총회 본부 전체 부서를 비롯해 총회 산하 기관과 선교회, 차세대를 위한 성경교육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기념관은 임대사업 등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사무실에 웃음소리, 평화, 기쁨, 은혜가 꽃피고 복음의 빛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통로가 되는 우리 건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장통합총회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간직할 기념관. 다음해 100년을 향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다음 세대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고 또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일 텐데요. 오늘은 말씀 암송을 생활화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다음 세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의 한 교회. 오전 6시 반.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모인 아이들이 줄을 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저마다 암송 카드를 들고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는 아이들. 창원 더사랑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하루를 말씀 암송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나와서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암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7년 다음 세대들을 말씀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 시작된 창원 더사랑교회의 모닝 말씀 스쿨.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하나의 말씀이라도 더 외우려 노력하는 시간 가운데 나이는 잊은 지 오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합니다. 재밌을 때도 있고 좀 어려운 구절 하면은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대체로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심심할 때 계속 암송이 생각나요. 말씀 암송에 대한 아이들의 열심은 교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 시시각각 선보이는 아이들의 말씀 암송을 보며 어른들도 도전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이제 우리 애들이 하니까 아버지로서 해야겠다는 그 의무감이 또 생기더라고요. 물론 뭐 혼자 하면 힘들지만 또 가족끼리 모여서 즐겁게 암송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성경의 인물들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창원 더사랑교회 다음 세대들. 교회 사역자들은 앞으로도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길은 오직 말씀뿐임을 믿고 달려갈 것을 다짐합니다. 부모가 어릴 적부터 말씀 암송을 들려주면서 또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암송을 교육을 하면서 말씀 암송 교육과 그다음 인격 훈련을 통해서 성품 훈련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키우는 비전인데 그러한 비전에 맞춰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 암송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암송을 생활화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창원 더사랑교회 다음 세대들. 꾸준히 축적된 말씀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67회기 3차 정기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실행위원회에서는 2019년 8.15 남북공동기도회의 평양지역 개최를 위해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화조약 캠페인을 중심으로 2020년을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을 이루는 희년으로 선포하고 미국 글로벌 희년 평화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8.15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성명을 내고 영문으로 번역해 세계교회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미국 무국적자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촉구하기 위해 100만 명 서명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송림 송천초등학교가 군 네이버스 인천본부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두 학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바자회 수익금을 군 네이버스에 전달했습니다. 송천초등학교 이영숙 교장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해 모은 수익금을 의미 있는 일에 쓰게 돼 기쁘다며 참여한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나눔의 참된 의미를 배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송림초등학교는 후원금 말고도 6학년 학생들이 직접 만든 목도리와 에코백 등을 군 네이버스 몽골 지부에 보낼 예정입니다.
전미복음주의협회가 경제적 위기에 놓인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100만 달러 캠페인 당신의 목회자를 축복하라를 전개합니다. 전미복음주의협회는 미국 목회자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50시간 넘게 일하지만 연간 5만 달러도 되지 않는 돈을 받고 있다며 목회자의 60%는 교회에서 은퇴와 건강관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목회자를 축복하라 캠페인 브라이언 블루스 대변인은 이번 캠페인은 교회에서 시간과 재능 등의 달란트를 나누어 목사와 교회 직원들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축복하는 캠페인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한인교계가 ACR 99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ACR 99 법안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와 상담, 전환 치료 등을 금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법안으로 캘리포니아주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송정명 대표는 이 법안을 저지하지 못하면 앞으로 교회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캘리포니아 지역 목회자들과 교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반대를 표명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음 세대 가치관 보호단체 TV넥스트의 공동대표 세라 김은 ACR 99 법안이 통과되면 종교의 자유는 물론 개인과 신앙의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면서 기독교 탄압의 문을 여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람 사랑, 생명 사랑, 밤길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14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5, 10, 34km 코스로 진행하며 다양한 체험 행사와 축하 공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8월 31일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작하며 서울대회를 시작으로 수원과 인천, 부산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생명의 전화는 시민들과 자살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사람 사랑, 생명 사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기독미술협회가 부산시청 1전시실에서 정기전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부산 기독미술협회 정기전은 매년 회원 35명이 50점이 넘는 작품을 전시하며 자신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작가 선생님들이 함께 하신 그 전시로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9일 협회 회원들과 관람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오픈 예배에서 박이영 경성대학교 전 교목은 이번 전시회가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귀한 전시회가 되길 바란다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2019 제18회 부산 기독미술협회 정기전은 오는 8월 3일까지 부산시청 제1전시실에서 이어집니다. 청송군 기독교연합회가 복화술사 안재호 소장을 초청해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증 집회는 경북 청송군 성도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청송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집회에서 안재호 소장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이 자신을 복화술사로 세우신 그동안의 인생을 간증하며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했습니다. 이어 깡여사 연기로 잘 알려진 복화술로 참석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뜻깊은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경북 청송군 기독교연합회는 매년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삼봉감리교회가 2019 충청연회 어린이 비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심이란 주제로 열린 캠프에선 말씀 공부와 코스게임, 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미아중앙교회 이태은 전도사는 말씀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삼봉감리교회는 선교와 나눔을 비전으로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를 마련하기 어려운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4회째 비전 캠프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캠프에는 14개 교회 18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어려운 교회들과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예배도 하고 밥도 맛있게 먹으니까 저까지 행복하고 보람찼어요. 저희 삼봉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선교와 나눔이라는 비전과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충청연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함께 모아서 저희 비전 캠프를 지금 4회째 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님도 모셔서 또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또 여러 가지 게임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캠프 기간 동안에 알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대가 전주 창대교회에서 제7회 ASK 무브먼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비전공동체 협동조합 창대 비전스쿨 아이들이 가장 귀한 사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등의 찬양과 워십을 선보였습니다. ASK 무브먼트는 한국청소년연대가 주관하고 비전공동체 협동조합 비전학교에서 주최하는 모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증격 총회장 전주 북문교회 이기창 원로 목사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회장으로 치러진 예배에서 예장 합동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이기창 목사의 죽음은 영광스럽고 준비된 퇴장일 뿐만 아니라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점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이기창 원로 목사는 지난 1982년 전주 북문교회 제10대 당회장으로 취임한 뒤 예장 합동 제96회 총회장과 GMS 총재, 총신대 재단이사와 CTS 기독교TV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교계와 교회 연합과 부흥, 인재 양성에도 앞장섰습니다. 2019 가평 청소년 생명사랑 나눔 캠프가 청평 상수리나무 펜션에서 진행됐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경기 북부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든든한 교회 장양희 목사는 베드로는 완전한 실패자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며 그물을 싣고 있었다며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총의 지원으로 마련한 이번 생명사랑 나눔 캠프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무한생명사랑힐링센터가 주최하고 가평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해 가평 지역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섬기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진정으로 생명의 떡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들이 분명 인식하고 그것을 배워간다면 그들이 분명히 가정 가운데서도 분명 그 생명 사랑의 그 존중의 마음이 생겨질 것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 깊이 깨달아 변화되어진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 충분히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안겼던 교회 오빠가 다시 한번 책으로 찾아왔습니다. 교회 오빠 이관희입니다. 책은 이관희, 오은주 부부의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아내 오은주 씨가 출산 후 한 달도 되기 전에 남편 이관희 씨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고 3개월 만에 시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 씨도 혈액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도 부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며 또 신앙의 길을 걸으며 함께 투병 생활을 합니다. 결국 이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부부의 사랑과 신앙은 남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숭고한 신앙과 함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책. 특히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담겨 더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소외된 외국인들과 이웃의 엄마라 불리는 홀리네이션스 선교의 김상숙 권사가 겪은 사랑의 이야기들. 천국의 풍경이 되어주세요입니다. 책에는 저자 김 권사가 한국 거주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선교회인 홀리네이션스 선교회 활동을 통해 경험한 일들과 간증이 담겼습니다. 1부에서는 선교회의 사역 이야기를, 2부에서는 선교회를 섬기는 사람들과 선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고 긍정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고 있는 김 권사, 질병, 비자 문제, 숙식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고 나아가 신앙인으로 세워가며 천국의 풍경을 그려가는 그녀의 모습이 소외된 자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로 활동했으며 명설교가로 유명했던 이용도 목사. 그의 신앙과 삶의 자세가 담긴 전집이 출간됐습니다. 이용도 목사 전집입니다. 전집 중 1권에는 이 목사의 편지 내용이 담겼으며 2권에는 일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목사 자료 수집에 독보적인 길을 걸었던 변종호 씨의 뒤를 이어 4, 5년 뒤 완간을 목표로 이용도 전집을 묶어내고 있는 정재현 씨. 이 목사의 신앙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어 문장을 아름답고 힘있게 구사하던 이 목사의 글에서 한국인의 뿌리에 담은 신앙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들이 가졌던 신앙적인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근데 더 중요하게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고 또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뭔가 그 메시지와 격려와 영감과 이런 거를 던져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85년간 읽혀왔고 또 오늘에도 다시 또 출간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책을 찍게 됐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한국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대잇기에 실패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음 세대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 고은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먼저 이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은 홍민기 목사님에 의해서 그 96년도에 미국에서 설립이 됐고요. 예. 2004년도에 한국에 건너와서 15년째 지금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이름 자체가 이제 브리지잖아요. 브리지 예. 임팩트라는 것은 청소년들과 하나님, 청소년들과 교회, 청소년들과 사역자, 또 가정의 다리가 된다라는 예.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 캠프부터 또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아카데미 훈련까지요. 그리고 교재 개발, 예. 또 이제 문화 공연, 또 상담 사역, 또 찬양 사역 등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15년 됐으면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도 다음 세대의 나이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기가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네, 그렇죠. 대표님이 보시기에 한국교회나 다음 세대의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 위기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여름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캠프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애들이 전도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신앙 경력을 물어봅니다. 모태 신앙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10년 이상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또 예. 5년 이상 다니는 아이들도 좀 있는데 2년이 안 된 아이들, 그러니까 새신자 아이들 손 들어보라 그러면 100명 중에 한두 명 손 들까 말까인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내가 이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전도까지 이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위기구나라는 생각을 좀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예, 그렇군요. 좀 말씀 들어보니까 참 심각한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이게 믿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네네. 전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 이렇게 전파가 지금 안 되는 현황을 지금 짚어주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다음 세대 사역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네.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우리 대표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모든 교회가 지금 2019년도에 표와 구호에 다음 세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온 교인이 정말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영혼, 한 사람을 향한 그 열정, 예. 그 세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캠프를 진행할 때요. 지난주에 저희 빔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 예. 저희 10수년 동안 캠프를 진행하면서 제가 얻은 진리는 뭐냐면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은 인솔 교사의 영성,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회복되고 한 명의 헌신된 사역자 교사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망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 이 하드웨어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너무 소진하느라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데에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세대가 몰려들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건축하고 나니까 재정적으로 이자 갚아야 되니까 긴축 재정이 들어가서 교회 학교의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중해야 될 그 타이밍에 이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 유지하느라고 에너지 여기다 쏟다 보니까 사람 세우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정말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특히 이 방송을 장로님들이 보신다면 당회에서 그런 회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가 100명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에 예산이 1,000만 원이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년에 보니까
이게 줄었어요, 애들이. 8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장로님 단순 계산으로 야, 작년에 100명인데 1,000만 원이었으면 올해는 800만 원으로 줄이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1,000만 원 쏟아 부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80명 모였을 때 1,500, 2,000을 쏟아 부어야죠. 저는 돈으로 아이들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달려간다면 정말 한국교회 소망은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 세대 이번에 제가 만난 아이들도요. 정말 갈급함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아직 못 만나서 그렇지, 이 갈급함을 가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제 교회 다니는 처치 멤버에서 크리스찬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의 또 희망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좀 소홀히 되고 있다 하시면서 안타까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브릿지 임팩트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때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먼저 브릿지 아카데미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철학 자체가요. 한 사람에 대한 한 사람에 집중을 하거든요. 변화된 한 사람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캠프는 대형 캠프를 치지만 그 다음 그 이후가 있는 캠프를 지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은 교사들이 그러면 이제 내가 열정을 회복했는데 이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들 좋은 커리큘럼으로 해서 한 1년에 한 6주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제 매주 이제 월요일 오후기 때문에 피곤하긴 해요. 특히나 신학생들이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그때 열정 있는 분들은 모여서 우리와 함께 고민하고 이 안에서 훈련, 그러니까 전문 강사들과 만나서 같이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역자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 MDB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이 있어요. 인턴십은 이제 좀 더 고강도 훈련입니다. 13주 훈련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인턴들이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건 좀 소규모로 이제 한 식탁에서 둘러 앉을 수 있을 만큼 한 10명 남짓으로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정말 열정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이들에게 다가갈 노하우를 이 안에서 전수받을 수 있고, 또 브리지의 모든 스태프들이 다 인턴 출신이에요. 실은 저도 12년 전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홍민기 목사님께 배우다가 마음이 맞아서 함께 동역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에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고, 지금 열정은 있으나 노하우가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두들기시면 저희와 함께 훈련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브리지 아카데미가 그 앞서 언급을 해주셨던 빔 아카데미를 위한 그 사역자들을 그 양성하는 이런 아카데미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좀 그 빔 캠프라고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캠프가 어떤 캠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캠프는 좀 특색 있는 캠프인데요. 이제 저희 캠프에 두 가지 엔진이 있습니다. 놀이와 집회예요. 그래서 모토가 신나게 놀고 제대로 은혜 받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배 중심의 캠프와 강의 중심의 캠프도 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직 이제 초신자인 아이들이 그런 정도를 감당하기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저희 캠프에 보내주시면 이 아이들이 놀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철학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이거 2박 3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다. 그래서 게임도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킨십을 통해서 이제 1,5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다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스킨십 안에서 아이들이 마음이 열렸을 때 저희가 또 저녁 집회 때는 이제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열려진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안에 아이들의 인생에 이제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기는 역동적인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놀이의 플레이가 기도의 프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럼 그런 좋습니다. 어록이 됐네요. 그런 캠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에 브리지 임팩트 혹은 빔 캠프를 찾아보시면 이제 실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머리 영상이 있는데 아이들이 신나게 놀다가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또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문화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알겠습니다. 8월에도 특별한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또 어떤 캠프인가요? 네,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를 준비를 했어요. 이제 이쪽 분야에 저희가 뭐 전문가는 아닌데요. 이쪽 분야에 이제 마음이 있던 사역자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시각장애인
많은 특히 청소년들이 이제 복음에 소외된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화율도 현저히 낮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이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를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함께 가자. 그래서 AL 미니스트리라는 단체와 그리고 이제 한국 기독교 시각장애인 연합회 여기와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하고요. 또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이제 후원을 해서 저희가 함께 여기 투합해서 이제 청소년들,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많이 규모를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집중도 있게 하기 위해서 50명을 모집해요. 그리고 이제 1대1 멘토가 들어가는 거죠. 2박 3일간 같이 함께 할 스태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명 모집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 쏟아낼 건데 이제 뭐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후원으로 함께 하셔도 좋고 또 아직 그 청년 스태프들이 다 모인 게 아니라서 2박 3일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은혜를 전해주고 또 소외됐던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전해주고 또 나도 은혜를 받고 싶은 분들은 문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저희가 좀 힘쓰려고 해요. 그래서 좀 CTS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좀 취지도 좀 나와주시고 함께 이 귀한 일들을 알려나가면서 동참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제일 중요한 일정이 날짜가 정해졌나요? 네네, 8월 12일부터 14일까지요. 2박 3일간 그 서울 강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하실 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라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시각장애인 캠프 끝나고 나서 또 몽골에 가서 몽골 빔 캠프도 해요. 이제 몽골 빔 캠프는 5년 전에 거기서 도움을 요청을 해오셔가지고 청소년 사역이 거의 뭐 여기는 전무하다 그래서 5년 전에 저희 팀이 갔다가 캠프를 진행했는데 이제 한 200~300명의 현지 몽골 청소년들이 모이고 이제 스태프들이 잘 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현장에 나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저희의 이제 비전은 현장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긴밀하게 보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이게 문화적인 접근이라면 이게 요즘 유튜브 세대잖아요. 이런 것들도 콘텐츠를 개발해서 아이들의 있는 자리에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이름이 브릿지인 것처럼요. 이제 각계 전투로는 힘든 시대잖아요. 그렇죠. 개교의 중심주의가 있는데 이걸 좀 타파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지역이 연합하고 사역자들이 연합하고 또 저희 같은 전문 기관이 연합하고 또 여기에 CTS 같은 전문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한국교회에 좀 이것도 이렇게 가능하구나라는 좀 무브먼트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좀 불씨가 됐으면 하는 말입니다. 제가 CTS를 대표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만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시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격려의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위기라고 말은 하고 저도 지금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은 저는 이제 소망을 발견하는 게요. 지금도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 앞에 눈물 흘릴 줄 알고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무릎 ቁ지 아니한 남은 자들 곳곳에 세워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명히 이제 한국교회 쇠퇴를 보는 게 아니라 제2의 제3의 부흥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갈 수 있다면 저는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라고 좀 외치고 다니는데 그 마음을 품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 고은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8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